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장로가 이단 사설을 주장할 때, 장로님이 말이야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나 말이야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거나 알리면 안 되잖아요. 또 장로님이 악행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안 해야 할 행동이나 그런 도덕적인 범죄가 있을 때에 지방에서 이렇게 심의를 한 후에 사직을 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단의 지금 방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님도 있어요.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시면 원로 장로님으로 됩니다. 당회 목회협력위원회라고 하죠. 당회에서 추대해서 원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로 해당 교회에서 만 20년 이상을 교회를 섬기면, 장로가 된 후에 20년 이상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면은 원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본인이 나이가 많고 이제 장로로서 섬기기가 어렵다 싶을 때는 이제 은퇴 혹은 연로 장로로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은퇴하기 수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또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보십시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348면에 있죠. 1장 5절로 9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보세요. 장로도요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장로님들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는 근데 책망할 게 많아요. 그죠? 부끄러운 게 많은 게 우리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러죠. 장로님이 막 여자를 둘셋 건드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게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하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르지 않고 아버지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말씀도 여기 나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독, 장로는 바로 이제 치리하는 장로를 말하기도 하지만 목회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때려 쌓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더러운 이득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 자꾸 신앙 등자해가지고 돈 요구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요 물질 축복도 내려줘요. 광야의 기간은 좀 걷게 할 때가 있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아멘.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이제 나그네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거처 없이 다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잘 대접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착한 일하는 걸 좋아하며 신중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거룩하고 절제해야 돼. 그리고 믿분 말씀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장로와 목사님의 위치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도 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아멘. 예, 이것이 장로 또 특별히 직분을 받은 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막 걸리는 게 많아요. 보면은 그죠? 걸리는 게 없으시면 좋지만 다 걸리는 게 있기 마련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의 직분, 원래 장로라는 말은요, 원래 연장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엘더라고 하는데 이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 근데 단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고 또 본이 되는 삶으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새로 입교한 자는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 막 믿고 들어온 사람한테 장로직임 맡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외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볼 때에 참 저분은 참 종교를 가지고 있나 본데 참 종교인으로서 맞다. 종교인 같이 보인다. 할렐루야. 이런 증거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뭐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장로라고 하는데 영 아니야.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더라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주님 안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온전치 못해가지고 자꾸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늘 회개하면서 주님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신도들도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전도사는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전도사. 오늘 이 부분까지 들어가야 돼요. 전도사는요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와도요 신학대학을 나와도 지방회에서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산신학원을 나오고 순복음신학교를 나오고 한세대를 나와도 지방회에서 임명을 안 받으면 전도사가 아니에요. 신학교만 졸업했을 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라지방이에요. 무슨 지방이에요? 전라지방. 우리 여의도 순복음에 속한 기독교단 하나님의 기아선교단의 전라지방이에요. 전라지방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는요 신학교만 나왔다고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교역자 생활하려면 지방에 속해야 돼. 그래서 임명을 받아야 돼. 전도사 임명을 받아야 돼요. 전도사 임명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죠. 그죠? 그 서류를 구비해가 와가지고 총무를 만나야 돼. 내가 총무예요. 나 찾아와야 돼. 연락하고. 그래서 은연교회도 새로 이제 목회자 임명을 부임이 오고 그러면 서류 가지고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지방에 알리고 임원들 간에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임명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신성한 직분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사는요 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름만 다를까요? 목사님은 안수 받은 목사님이고 전도사는 안수를 못 받았으니까 그게 다른가요? 목사와 전도사는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목사에게 성례권이 있습니다. 성례권이 뭐냐면 침례, 성찬 이거는 목회자만 할 수 있어요. 전도사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로 허락지 않아요. 목사님에게만 축도권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건 축도권은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단의 법상으로 보면 목사님에게만 하는 겁니다. 전도사는 축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는 성찬 진례할 수 없어요. 전도사에게는 성찬 진례권 주지 않습니다. 전도사는 침례 못 베풀어요. 침례는 안수받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아,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만 그런 거 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교회 질서상 그렇게 한 거예요. 질서상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단도 감리교단도요. 전도사나 혹은 목회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분들이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 없어요. 침례나 성찬이나 축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몰래 숨어가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못합니다. 왜냐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도 큰 축복이에요. 아멘.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부름받아서 목회의 훈련생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문사님도. 그죠? 성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시골에서 예전에는 이 목사 고시 보기 위해서 서울로 다 왔었거든요. 왔는데 시골 저 오지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왔는데 이제 시험을 보고 통과돼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올라올 때 지금같이 길도 이렇게 잘 난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빨리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도 아니고 산을 넓고 물 넓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또 시외버스 타가지고 서울까지 왔는데 시험을 보고 떨어졌어. 목사고시 떨어져가지고 막 너무나 슬퍼하더래. 왜냐? 올라올 때는 성도들한테 다 목사가 돼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떨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다음에 보라고. 그러면 전도사에게는 축도권도 없고 성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꼭 되셨으면은 이제 축도도 이제 매 예배마다 해줄 수도 있고, 안수도 못해. 전도사님들은 안수도 목사님들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꼭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못 되셔가지고 가게 됐다고 막 울먹이더래요. 근데 어떡하냐고, 그거를 눈 감아주고 붙여줄 수도 없는 일이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고 이 목사고시를 보고 전도사고시를 봐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도 과정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없는 목회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전도사님은요, 그냥 말 그대로 종교 사역자가 되버리고 말아.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해요. 전도사의 자격을 보십시오. 전도사는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가 임명을 합니다. 이것도 지방에서 임명해요. 장로 이상은 무조건 지방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추천을 하죠. 신학을 나왔습니다. 졸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전도사로 채용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서 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총회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서류를 보내주고. 이렇게 우리 지방에 우리 한 세대를 또 영산신학원을 또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자 임명을 했으니 이제 통과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는 본교당의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순복음신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은 신대원이라고 해서 한 세대 신대원을 나오든지 영산신학원을 나오든지 해야 돼요. 그죠? 또 지방신학을 나올 수도 있어요. 지방에도 또 우리 광주에도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지방신학이 있거든요. 우리 한상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지방신학이 있어요. 거기서라도 나와야 돼. 그래서 본 교단에서 우리 기아성 교단에서 인정하는 또 해외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가 있거든요. 필리핀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라도 나와야 돼. 그래서 목회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돼야 돼. 목회대학원을 또.
그러면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 회원이 된 지 또 10년 이상 된 자야 돼. 그러니까 막 신학교만 바로 나왔다가 목사 전도사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 아멘. 좀 까다롭죠. 예? 올라갈수록 까다로워요. 하나하나 다 짚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속성 과정으로 빨리 신학교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 경력도 필요해. 그죠? 신앙 경력도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장해가는 게 정상이지 갑자기 막 콩나물 가듯이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시간적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전도사들은 전도사의 자격 가운데 또 성령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냐고 거기 나와요. 그럼 거기다 방언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고 품행이 성도의 생활 기본에 합당하며 외인에게 안 믿는 이들에게도 존경받는 교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잘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무전도사의 품행이 비윤리, 비도덕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아멘. 여자 관계가 복잡하단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 관계가 복잡하단가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위계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당회 또는 위촉기관의 식사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위계 질서가 뭡니까? 목사님도 무시해버리고 막 전도사가 활동을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질서를 지키고 아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행도 조심하고 할렐루야. 사회 각 기관에서 전도 선교 활동으로 사역하는 자도 된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산업체계에서나 특수선교처에서 이 신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활동하는 그런 사역자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본교든 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목회를 하지 않은 자가 목회를 원할 경우에는 6개월간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목회를 안 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목회를 안 하는 분들도 많아. 그런 분들은 나중에 탈퇴돼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돼요. 사람이 만천적든 목회를 해야 돼. 아멘. 둘셋을 모아놓고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지. 목회도 안 하는데 졸업장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탈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휴직 처리되기도 하고. 전도사가 가입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단, 장로교나 감리교회에서나 혹시라도 우리 순복음교회로 오고 싶은다. 그런 분들은 전도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회에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본교단의 교리와 헌법을 연수해야 됩니다. 연수교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본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에 산하기관과 교회에 초청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은 지 5년이 된 자는 전도사로 임명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전도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는 분이야. 이제 신학도 나왔고, 그죠? 그러면 이 전도인으로서 임명받게 할 수가 있고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전도사로서 임명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로 전도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서 25년 이상 해당 교회에서 20년 이상 섬기고 만 65세가 되면은 원로 전도사로 추대가 될 수 있으며 교회의 형편에 따라 또 이 응급을 지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는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 교단 전도사는 만 75세까지 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75세? 예. 그리고 교구에서 전도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교구로 들어온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55세가 되니까 나가시더라고요. 아 이제 그분은 이제 본인께서 원하셔서 나가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60세가 됐으면 이제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젊은 사람들 많이 채용해서 또 해야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개척학교를 통해서 많이 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제 연세가 되니까 벌써 개척도 하시고 단독 목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75세에 은퇴하는 걸로 전도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항존직이 뭐라고요, 여러분? 항존직은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예요. 임시직이 뭘까요? 임시직은 서리집사입니다. 그 시무는 1년이에요. 1년인데 연임할 수도 있다. 아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목사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으면 안 됩니다. 아유,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님자도 안 붙이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그분이 뭐 우리보다 낮은 분도 아니고 우리가 동년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잖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공적 예배에 충실히 참석을 해야 돼요. 공적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또 금요일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참석하시니까.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돼.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 전도용 물티슈 많이 준비됐습니다. 가져가세요. 저 뒤에 많이 준비됐어요. 2,000개 와 있어요. 2,000개. 그러니까 한 100개씩 가져가세요. 전도할 때도 아이들 많이 주세요. 아셨죠? 사모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도나 이웃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줄인 자나 헐벗은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가르친 바 11조 및 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술, 담배를 대할 뿐만 아니라 팔고 사는 일도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성도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일부일처의 가정이 돼야 돼요. 막 두 부인을 데리고 있고 두 남편을 데리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이건 꼭 나와요. 알겠습니까? 장로부터는 이것도 걸립니다. 이혼 경력이 있으면 장로 못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이혼 경력이 있으면 목사 못 됩니다. 믿기 전에 이혼했다. 그거는 봐줘요. 믿은 후에 이혼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임원 일도 못해요. 할 수 없어. 자격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잘 지키길 원하십니다. 또 동성 간의 혼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동성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동성 간의 혼인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는 교육자에게 문의를 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주례는 목사님이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 동성애 주례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정당한 사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어요. 이건 장로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궁금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신 정당한 사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5장 32절 한번 보세요. 주님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뭐 이혼할 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5장 32절. 우리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음행. 바람 피우는 남자하고는 못 살 거 아닙니까? 바람 피우는 여자하고 못 살 거 아닙니까?
바람피는 남자하고 바람피는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성자야, 성자. 성자. 근데 여러분, 말이 성자지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남편이라도 그런 아내라도 회개시켜서 데리고 살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속은 썩어 들어가겠지만은 회개시켜서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주님께서 이혼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걸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어떻게 바람피는 남자하고 살아요? 어떻게 바람피는 여자하고 삽니까?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막 성격이 안 맞다고 이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것도 성격 맞춰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은 안 돼요. 주님은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음행이 아닌 이상에는 사셔야 돼. 아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너무 많이 이혼을 하는 세대가 돼가지고 그런 물론 뭐 다 사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또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 그래서 이혼했구나. 이해는 돼. 그러나 주님이 이혼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아니하시는 사람이면은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달라고. 괜히 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눈에 안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제 배우자가 아닌 남자나 여자한테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달라고. 아멘. 근데 이미 다 결혼해버리셨고 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사셔야 돼. 할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라도 우리 자손들이라도 손주 손녀라도 아들 딸이라도 주님 안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거든. 그 남편 구원시켜야지 어떻게. 그죠? 안 믿는 또 며느리나 사위를 만났으면 또 기도해야지 어떻게. 또 이혼시킬 수 없잖아. 애들 낳고 살고 있는데 그죠? 기도해서 빨리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로서 부도덕한 말이나 불순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교회에서 이렇게 항전직으로 섬기거나 그런 우리는 더욱 조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이거 말아서 이게 목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서리 집사님까지 이렇게 하면요 참 뭐라고 할까요? 무거울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무거워하지 마시고 사람이 온전하지는 못한다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니 이거 잘 감당해서 주님께 나중에 칭찬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참 그 부모는 자식 일에 있어서는 참 잘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돼 보면은 다 자식 일에 대해서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바르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 그런 걸 통해서 자식의 자식에게 덕보는 일을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이란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자식이고